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과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밝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참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질긴 저의 죄성을 보면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그러한 성향 때문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파주보육원에서 파주퀴즈 감사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에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궁금했었는데 파주보육원 봉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육원 봉사를 하던 초창기에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다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봉사를 하던 중에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유독 약하고 또 못난 나이든 아이가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입양되는 그러한 시기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에서 늦어도 1년, 2년 이내입니다. 더 커버리면 아이가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는 더 선호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어리고 예쁜 여자아이를 입양하려는데 약하고 못난 남자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제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4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날까지 자신을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1995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전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교회가 큰 교회여서 전도하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저는 1999년 5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전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99년도 5월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학교에 가려고 자유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천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속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느냐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아이가 없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한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여를 울고 학교에 갔는데 그리고 학교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1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바꾸었는데 고통받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주변의 형제들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집회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집회를 준비했고 당시 한 700여 명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저는 매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찬양 집회를 시작했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1년에 2번씩 전도 집회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결코 전도에 무관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글을 읽고 또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4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최병호 집사님을 모시고 새생명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8절 말씀인데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이들은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돌보지 않았거나 바울을 위해서 증언하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쇠사슬에 매인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만나주고 도움을 준 오네시보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의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의리가 없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리가 없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배신하거나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저는 믿음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리가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고 약속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의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뒷바라지한 오네시보로와 같이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 반드시 돕고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를 해야겠죠. 욕을 먹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나름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없지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람과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의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